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진리가 선명하게 비교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6절의 이 말씀을 복음서 안의 복음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1차적으로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가지신 사랑을 매우 강력하게 표현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의 이러한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서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해서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파탄낸 고멜이지만 다시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호세아에게는 상당히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 비참한 그런 삶의 지경에 처해 있는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을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반에 뿌리 깊게 스며 있던 타락과 이 범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 뿐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주님의 선포는 그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는 상당수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선민들 자기뿐이라는 이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선포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은
명백하게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야만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두루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 속에는 개개의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된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에 빠져 죽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신하고 반역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한마디로 놀랍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즉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인과 죄인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죄인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굳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착하게 살고 또 어떤 종교이든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는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본질은 죄에서 모든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행위를 통해서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죄와 심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21절에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과 빛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 안에서라는 헬라어 엔데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21절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그 당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혈기를 가진 청년이었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거역했을 때에 당할 수 있는 자신의 신분의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러한 의식이 하나님에게 대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왕명을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충성된 신하는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시라도 긴장을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은 이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이 경외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경외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더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